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마가복음 강론 제3강입니다. 제3강. 지난 1, 2강을 통해서 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성취 증거를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요절 말씀을 읽어드린 데까지는 증인들을 부르시는, 사도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을 낚아서 어디로 말이에요.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으면은 어부가 고기가 살던 곳은 물속이었는데 말이에요. 그걸 잡아서 올리면 어딘가로 옮겨지죠.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걸 낚는다 이렇게 하죠. 요즘은 다른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 있는 자리에서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 그거를 이 그리스도가 이제 증인들을 불러 모아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걸 시행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옮겨봐야 그대로 있지요. 강세창 목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진 것 같지는 않고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옮기겠다라고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옮긴다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먼저 확인돼야 되겠지요. 세상에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긴 있는데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옮겨지게 될 것이냐, 그겁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거를 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메시아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나를 구원하신다. 어디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데 구원해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약의 율법과 시서와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취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 무엇을? 구약에 언약된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옮기는 것, 예를 들어서
성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서울로 옮겨진다. 이거 참 신기한 이야기죠. 순식간에 옮겨지면. 그러나 뭐 이삿짐을 날라가고 차로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이런 세상 살면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와서 이쪽에 있는 존재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과학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걸 행해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증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되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광채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광채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일? 표적이 일어난다. 그 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내용이 오늘 제3강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는 이런 걸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강론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요. 그리스도가 강론하는 것은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이 듣고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게 서기관들은 교사거든요. 서기관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필사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고 성경 내용을 가르치지요. 그래,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교사지요. 자기도 배워서 이제 전하게 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지식해요.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질 못해요. 그것이 교사잖아요. 교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산수를 가르치면서 수학을 디립다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라서 아직은 수학을 하면 안 되는데 산수도 안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면 이 범위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위치에서 잘 눈높이를 맞춰서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회당에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유한 사람까지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와, 참 새로운 지식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권세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압도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도저히 어떻게 그 말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압도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 딱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정말로 가능하다면은 가가지고 듣고 싶지만 제 수준에는 이해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말이죠. 제 수준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그때 당시 회중을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우던 것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를까? 그 내용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야 이제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같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궁금하다. 뭐가 궁금합니까? 뒤에 다 했는데. 공부하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뭐 별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마가복음 뒤로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다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면요,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 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가 출현했으니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사단의 수하로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뭐 귀신 그러니까 딱 머리가 떠오르는 게 뭐 월화의 공동묘지 그래갖고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는 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붕 떠다니는 그런 귀신을 생각하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20년에 죽은 뭐 원한 맺힌 귀신이 무슨 뭐 처녀 귀신이 뭐 군대 귀신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의 수하로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수하로서 천사가 있듯이 사단의 수하로서 영물이지만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신병자는 모든 모습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다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자라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귀신은 사람을 그렇게 다른 생각하게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종으로서 삼고 짓밟고 부수기 위하여 갇힌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귀신을 권세 부리는, 그러한 귀신을 조정하는 사단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이 귀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어떻게 좀 뭐 비교가 될 만한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최고의 대장인 사단도 꼼짝 못하는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 귀신이 이제 끝장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압니다. 아직은 자기가 끝날 때는 아닌데 왜 나타났을까 그거예요.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나긴요.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멸해 갈 거니까 시작하는 거지요. 귀신의 생각에는 이제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낚아 올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긴다. 그 옮기니까 어디에서 옮깁니까?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에게서 옮겨야지요. 위치가 귀신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직 끝낼 때도 아니고 아직 세상을 멸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 귀신이 뭣도 모르고 막 떠벌려 대니까 나오라. 떠들 조용히 하고 나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벗어나게 하고
세상 학문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이치 종교에 빠져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진리, 비진리를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벗어나게 할 겁니다. 무엇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될 사람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 찾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미리 다 떠벌려갖고 사단이 경계에 돌입하고 더 활동하고 하면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극악하게 난리친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야단하면 안 되죠. 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도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말해요. 놀래요.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 이게 무슨,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은,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있어갖고, 말을 딱 하면 곧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한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즉시 움직이질 않아요. 몇 번 잔소리해야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다든가 수도 없는 교육을 해야 인식이 조금 돼서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교훈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꼼짝 못해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뭐 두고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걸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걸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니까 이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지요. 그 다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에 그 시몬의 장모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거지요. 베드로가 결혼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인데 2대부터는 결혼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장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1대 교황을 베드로로 하는데 2대부터는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 신령해 보이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장모가 이제 열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열병이 있는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귀신에 있는 자를 하여금 다른 세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병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났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이걸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그럴 만할 단계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이렇게 병 낫는 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신에서 벗어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에서 벗어났으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병에서 나았으면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이가 다 그래요. 병 걸렸다가 나았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계속 그래요. 그거 알고 싶어서 우리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디나 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세옹지마예요. 망하는 것 같으면 흥하고 흥하는 것 같으면 망하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변방의 어떤 노인의 어떤 일입니다. 예? 집안에 기르던 말이 도망갔어요. 아이고 망했구나. 그런데 그 말이 도망가갖고 그 순말이 도망갔는데 도망가가지고 암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망했는 줄 알았는데 흥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이 들어와서 이제 두 배로 불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신이 나가지고 그 노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완전 절단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요. 망했구나.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전쟁터로 가는데 다리 다친 아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좋게 됐잖아요. 세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구나 그러지만 그 망한 것 때문에 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흥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 흥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우리 성경이 그런 거 말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망한 사람 흥하게 하고 흥한 사람 망하게 하고 그런 거 알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의 종노릇 해도 내게 오라. 병들었어도 내게 오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다른 세상으로 옮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사람, 얼마든지 어쩌다가 한 명 이렇게 구원했으면 어쩌다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말이죠. 기도원 원장님이 아픈 사람들 한 수백 명 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막 노래시키고 금식시키고 막 들고 뽑고 한 2주일 하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낫습니다. 그냥 능력이 있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아요. 사람 원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나아요. 배탈 났다가 또 낫고 그래요. 나은 사람 불러내서 계속 간증시키는 겁니다. 한 수백 명 중에 한 서너 명 나왔는데 그 서너 명 나은 사람으로 계속 간증시키면 듣는 사람은 여기는 오면 다 낫는 줄로 착각이 들어요. 그러고 기도원 한때 잘해 먹었잖아요. 요즘 서서히 내려가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를 했었어야 제대로 아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야가고 안 돼요. 그건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특히 말씀 운동맨 하고는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다 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이 오는데 누구나 믿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표적이라 그래요. 믿으면 낫고 안 믿으면 안 낫고 이런 게 없어요. 언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각색 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나하고 어디 고백했습니까?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능력으로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쫓고 각색 병을 고치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도를 전함. 도를 전하려고 왔다 그겁니다.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병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표적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확 끌게 하는 겁니다. 우와 병이 나았다더라 말이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더라. 관심을 확 끌게 해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도? 무슨 도를 전하실까? 무슨 도를 전하시는 것일까?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이것을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무엇이다! 이러고 결론 내리면 뒤가 재미없다니까요, 고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 안 좋잖아요. 왜 뭐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 앞에서 무엇일까? 이러고 뒤에 가면 답이 나오는데 무엇이다! 하고 결론 내고 덮어버리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럼 뒤에 이제 전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 먹어야 참 아하, 성경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도의 시작입니다. 도의 시작. 무슨 도의 시작? 문둥병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둥병이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도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것은 불치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환자촌에 있고 그러는 거, 그것은 나은 건 아닙니다. 멈춘 것. 더 이상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완치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둥병자였는데 본래 성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으로서의 치료는 진행하는 것이 멈춰 있어요. 그래갖고 문둥병자 한번 들리면 그 멈출 때까지 몸이 상했으면 그 상한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문둥병자라 그러죠. 문둥병은 아닙니다. 이미 멈췄으니까. 그러나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문둥병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는 완전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오면 말이에요. 사람이 저어서 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하고 소리쳐서 못 오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성한 사람이 괜히 문둥병자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만지기라도 하면 무정타게 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돌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자를 손을 대는 내가 부정을 타요. 내가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격리합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로 하여금도 가까이 못 오도록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이나 누가 문둥병이 걸리면은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가족들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되니까 문둥병이라도 먹는 거 생각하는 건 다 하니까 멀리서 음식물을 해갖고 던집니다. 던지면 이제 받아서 그걸 먹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 있는 데는 올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져도 안 되고 누가 자기를 만져도 안 되고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된 문둥병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치부되는 문둥병자. 세상에 태어났음을 저주하는 문둥병자.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성도들하고도 만날 수 없는 문둥병자. 그가 구원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로서 이제 문둥병자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성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문둥병자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게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그 능력도 내가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게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낳아주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나로 죄사함 있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도 그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지요. 그 죄사함 우리 그리스도가 원하노니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구해갖고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노니 죄사함을 받으라.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혹시나 잘못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께 그냥 구해가지고 구원함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그리스도가 원해서 내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원한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죄사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문둥병자로 하여금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라 이 말은 말이에요. 문둥병자다 아니다라는 판결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옛날 의학,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의사가 판단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걸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흉터가 막 나왔어요. 몸이 막 허물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옴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악종이 그냥 생긴 것인지 아니면 문둥병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율법으로 규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제사장을 일단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딱 시켜놓고 문틈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7일을 두고 봐요. 7일을 두고 봐서 이 발진이 점점 심해지고 하얗게 변하면 문둥병의 특징이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다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얗게 변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잘못 보면은 깨끗해집니다. 보통 악종들은 하얘지지 않고 벌게지면서 점점 부어오르잖아요. 막 부어오르고 이렇게 가지만 문둥병은 그러한 증상 없이 하얗게 피어납니다. 그러거든 문둥병이라 판단해서 격리시켜라. 그 다음부터 이건 문둥병이구나 하고 판단해라. 그러면 나았어요. 그 문둥병자 나았어요. 제사장은 다 알아요. 이제 누가 문둥병자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하고 다 선언해버렸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어디 길거리 다닐 때는 사람들 접근 못하도록 소리쳐라. 다 명령해놨어요. 그럼 나았습니다. 여기서 나은 이 문둥병자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문둥병 걸렸다가 나아갖고 흉터 그대로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멀쩡한 사람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잘린 손가락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성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문둥병자의 나음은 그런 겁니다. 눈썹도 다 나고 다 났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제사장이 나았음을 선포해줘야 이 사람은 삽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문둥병을
문둥병이 나았다함을 들으면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증. 두 번째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는 증거. 이걸 전도라 합니다. 문둥병이 나은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되던 문둥병자가 모든 일반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소문이 막 확 나니까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이건 참 정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뭐 귀신이 나왔다, 뭐 각색병이 나왔다, 이거는 야 신기하다, 뭐 이 정도 됐는데 문둥병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모두들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니까 예수님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부딪혀서. 슈퍼스타예요, 지금. 이 슈퍼스타도 요즘은 저기 팬들 쫙 있으면은 그 차 안에 딱 숨어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차창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는 그 좀 다르더만요. 이렇게 창문 시커멓게 해가지고. 학생들 뒤따라가면서 오빠! 그 안에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습니다. 그 장안중앙교회 어떤 장로님 차가 그런 차예요.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이 봉고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런 차 타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어떤 이렇게 관광 지역을 지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아마 왔는가 봐요. 쭉 걸어가면서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다. 바깥에서 이제 안 보이는가 보죠. 제가 얼굴 내밀으면 다 실망할까봐 얼굴도 못 내밀고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차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겁니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문둥병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집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분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아니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아니고 병자가 가는데요.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도. 무슨 도를 말씀하셨을까? 여기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뒤에 가면은 도를 알게 됩니다. 아니 이제 곧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가 뭘까? 그 말이죠.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파 보십시오. 진짜 아파 보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더라도 낳고 싶습니다. 하도 고통스러워서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병이 들면 사람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송장이라도 손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회개한 말들이 도는 겁니다. 에이즈 치료하는데 무슨 한때 그런 말, 에이즈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 뭐가 좋다나 어쩌다나 해갖고는 애를 잊어먹었다느니 어쩌다느니 그래가지고 세상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악착 같습니다. 낳고자 하는 열심이.
그러나 그 열심이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온 거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말이에요. 중풍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도입니다. 병에서 벗어나라. 죄에서도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줄 알았는가 하면 이때까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그것이 죄사함 받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착각해갖고 하나님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과대망상에 걸려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죄사함을 주노라 할 수 있어요. 그렇든가 아니면 진짜든가. 과대망상 환자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제어 못하고 병자도 다 고쳐야 돼요. 어쩌다 한 명 고치는 게 아니라 다 고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단도 제압하고 귀신에게서도 벗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증거라 그래요.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말로야 전에 옛날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연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내 죄를 사노라 뭐 이러면서 머리 얹어갖고 막 하고 그러더만요. 그 다음부터 한동안 유행해갖고 여자 남자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만나갖고 서로 머리 얹고는 내 죄를 사노라. 그건 장난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죄사하는 권세도 없으면서 누구더러 죄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게 도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현실 세계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으로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임을 알게 하는 표적. 그리고 그가 우리의 왕중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증명하는 표적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이 가능하고 모든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심이 가능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원하여 부르셨다는 사랑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했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 외에 무슨 말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묻는 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거는 사기꾼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의사들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론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자기 상을 들고 갔다라고. 아이고, 저는 전에 듣기만 했지. 그런 강론을 진짜 대놓고 그것도 수백 명 앞에서 하는데 참나 원 어이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고 그 자리 들고 갔대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백지수표 줬대요. 백지수표. 근데 그분이 왜 연봉은 또 달라고 그랬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다가 좀 쓰면 되지. 100억을 쓰든지 말이죠. 백지수표까지 받은 분이. 저는 참 힘들어요. 그런 거 참 힘들어요. 어디 가고 부흥해갖고는 부흥회 가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하늘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금가루. 그러면서 그날 그 강론 끝나기 전에 건축 연보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연보 작정을 시키고 난리 법석이 나대. 그놈의 금가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네? 사람들 저는 판단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정말 판단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도 다 기뻐 뛰고 감사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귀신을 복종시키고 모든 병마를 내쫓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며 사람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분이 왔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구약이 언약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구나 말이죠. 지난 강론에서 제가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것처럼 확실한 영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고 모든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살아서 죄를 사는 권세,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는 권세, 우리가 죽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반열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오늘도 살며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며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